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고난과 슬픔을,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유혹들을 왜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만 속죄의 내용이 아니고 그분의 고난과 슬픔의 생애 또한 속죄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다시요. 그분의 죽으심만 속죄의 내용이 아니라 지상생의 슬픔과 고난, 역경 모든 것 또한 속죄의 내용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답을 하나 드리면 속죄는 충분해야 했다. 이 무슨 말인가? 인간이 율법의 의무에 빚진 모든 국면마다 예수께서 빚을 갚아 주셔야 됐어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의를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예수께서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배고픔. 예컨대 배고픔을 왜 당하셨습니까? 쉽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배고픔의 죽음보다 강한 배고픔을 이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또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새벽 3시경 눈을 떠서 갑자기 엄숙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초기문제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섬찟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근 175년 전에 준 말씀이에요. 175년 전에 준 말씀입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우리 어린 청년과 더불어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했죠. 죄사함 받아보았니? 죄사함 받았니? 알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사함이 뭐지? 용서가 뭐지? 영어로 답변을 하길래 그 영어를 풀이를 명했습니다. 네, 풀이를 했습니다. 뭔가 주는 것이 용서네요. 뭔가 주는 것이 용서네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지? 또 용서가 뭐지? 가져가는 것이네요. 없애버리는 게 용서네요. 맞아, 용서는 없애고 주는 거야. 용서는 죄는 가져가 버리고 의를 주는 게 용서야. 용서의 의미는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야. 그것이 용서야, 용서.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에 절대로 갈 수 없다. 더 부인해 드리면 그 의를 믿음과 인내와 은혜로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야 돼,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한 말씀 보고 이 아침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16장을 펴놓으시고 들으십시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내신 말씀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죽음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죽음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쉽게 듭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 명예를 포기하는 것, 돈을 포기하는 것, 한편으로 쉽습니다. 12제자가 다 했죠. 근데 그 다음 들으십시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죽음보다 어떤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 무슨 말이죠?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나쁜 성질을, 성격을 이기기보다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쉽다. 좀 힌트를 잡았습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긴박한 절박한 경험이 이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이죠. 14절부터 읽습니다. 14절부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초기 문적으로 기억합니다. 화이트본에 계시 가운데 온 지구 전체가 강신술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감싸고 있는 걸 계시로 봤죠. 온 지구가 강신술로 포위가 돼요. 포위가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다 군대를 징집하더라. 예레신에서는 세상에 마치 한 명도 안 빠지고 참가 다 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이 번개 열차에 다 타고 있죠. 소수의 재림 성도만 안 타고 있답니다. 소수. 비결을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결국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되요. 결국 헛된 것이요. 결국 무의로 끝나요. 죽음 앞에 인생의 열매는 명예, 평판, 직업, 돈도 아니에요. 품성과 영혼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나요? 맞아요. 인간의 평판 의미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처럼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경험이에요. 질문을 드리고 이 아침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을 입었는가?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고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보다 더 긴박한 요구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말라기 2장 1절 2절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독교를 주님은 원하신다. 수많은 번제물을 가져오고 수많은 번제물을 가져오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생애 속에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분의 발자취요. 어제 보았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수많은 시험을 고난을 당하였지만 죄를 범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길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하늘에서 벌어진 그 죄를 종결 짓는 일에 주님이 동력자가 너무 필요하셨대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에스겔 28장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동력자로 창조받은 인간이 사단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요. 4,000년간 지난 다음 그 반란 진화권으로 예수께서 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선택된 백성이 또 반란 진화군에 반란군이 연합해서 구주와 또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또 이루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죠.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지금 그런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다른 계명으로 사람들을 규합해서 예수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성전 재건이 엄청 방해를 받고 있죠. 거짓 재료가 들어오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습관적으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누가 재림교인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이죠. 그 말의 본질은 자신들 속에 계명을 지키니까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이죠. 정말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해져야죠. 거제 오신 우리 한 지목사님 후배, 군대에서 한 번도 안식일 못 지킨 적이 없대요. 물론 저도 그랬죠. 기적같이 지켰죠. 말로 형관할 수 없죠. 더 본질. 그러면 거룩해졌니? 거룩해졌니? 계명을 지키고 있니?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고 채판을 받고 하지만 더 본질. 그러면 진짜 지켰니? 거룩해졌니?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에 정확한 정의를 서술한 성경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절, 5장 23절. 거룩함이란 요한복음 16장의 주석의 말씀 딱 나오죠.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는 것이고 거룩함이란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마음에 한 점의 죄도 없고 부패의 흔적도 없이 말끔한 것이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과 조화되는 것이다. 이 일 놔두고 아무리 세상 일을 발버둥 쳐본들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끝나요.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뭐본이요, 뭐본.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사는가?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정답이죠. 예수께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답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차라리 죄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 하나님께 수치와 불명예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 이 경외. 욥처럼. 욥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정말 전혀 떠난 사람이 욥이었더라. 수많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충성하는 위치에서 한치도 양보가 없더라. 욥. 그것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매어 달리는 경외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은 엄청난 육체의 본성의 부담, 사단과 손을 잡고 끊임없이 마음에 죄를 씹는 이 사단의 자식인 본성, 이 육체의 정욕의 힘을, 이 고난을 끝까지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 자신을 순복하는 순종을 통해서 한 번도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께 100% 굴복함으로 그분은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사실 때 아버지에게 온 마음으로 순복함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3년 동안 흠도 점도 없이 보존해 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셨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셨다. 히브리 5장 7절 9절. 7절 9절 7절.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이 시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폈는데요. 학계 1장 1절 2절의 말씀. 미루고자 하는 요청은 하나님께 원수된 마음이에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사람들은 자꾸 이 일을 하기 싫어한대요. 게을러요. 선지자왕이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놓고 아직 가나안 거민을 다 정복하지 않은 상태의 땅을 다 분배해 놓고 이제 너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알아서 해결해라 해놓고 분배했는데 이런 말씀 마무리되어져 그들은 계속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싸움이 지쳤고 피곤했고 이제 실정이 났다. 그래서 다른 선교 전략이 만들어져요. 결혼해서 신앙 만들자. 또 어떤 전략? 우리 직장에 취업시켜서 전도하자. 나와요. 장작패는 종으로 고용해서 감아주어서 전도하자. 방법이 바뀌어요. 결과 망해먹었다. 이게 사사기요, 사사기. 오늘 교회 정교 전략이 그런 전략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표준은 점점 떨어져가요. 점점 떨어져가요. 예,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 예, 지칠지 모르는 인내가 필요해요.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인침받아야 완전해지죠. 죄가 도말되어야 완전해지죠. 누가 완전해집니까?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진 자에게 인침이 오고 도말이 오고 늦은 비가 옵니다. 어떻게 그런 복음을 가리킬까요? 거짓 복음인데. 이것은 우리 또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보증이다. 이제 조금 깊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 회의에서 사람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어제 우리 예주에게 질문을 해서 예주야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을 잃어버렸지? 불순종. 에덴을 다시 들어가는 조건이 뭘까? 순종. 아,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께서 이 불을 없애러 오셨죠. 없애러 오셨죠.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오셨죠. 자, 불순종으로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저들의 대치물과 담보로서 기가 막힌 얘기죠. 예를 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또 자신을 담보로 제시하시면서 아버지 한 번만 더 참아주시겠습니까? 이 담보라는 의미, 담보로서 아담과 범죄하자마자 범죄한 인간과 아버지 중간에 서서 하나님 내가 그들의 대체물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까닭은,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사는 까닭은 대체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체물 때문에. 예, 대체물과 담보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중보자로 임명되었다. 타락하기 전부터 중보자로 임명된 규정이 미리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구수의 경륜은 타락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2절 19절을 아담 때문이라고 거짓 신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아니지, 그지? 아담 때문에 하지 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복구시켜 놓고 회복시켜 놓으셨어. 로마서 5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단을 정복할 수 있다. 희한하죠? 이유가 있죠.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 사이에 가족의 대표자로 오셨다. 예, 대표자로 오셨다 그러는데 대표자가 아니라고 자꾸 설교해요. 대표자인데도 아니야. 그거는 신성이시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대표자로 오셨어요. 인간의 대리인과 보증인으로 서도록 되어 있었다. 무슨 말이요? 소망 1장의 말씀.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예수께서 만일 당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그분이 가졌더라면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이고, 사단은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은 불완전하다고 참소한대요. 사단이 인간을 영원히 그의 소유물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구출해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탄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인간의 생활을 주님께서 하셔야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듭시다. 나는 못 배워서 무지해서 못해라고 못하도록 예수께서 한 번도 학교를 안 다녀보셨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고. 어떻게? 본성이 타락해버린 본성이에요. 충시 암흑기 보세요. 어떻게 면죄부를 돈 주고 삽니까? 무지하죠, 무지. 정말 무지하죠. 사단은,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라는 그 조건에 내려오셔서, 사단아 볼래? 인간도 은혜를 입으면 가능한 사실이 보여줄까? 볼래? 그런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자로 오셨다. 그러면 주님 우리의 뭡니까? 모범이시죠. 이 말씀까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꼭 같은 성정을, 예절을 위해서 이제 영어로 보면 nature, 좀 더 다른 예리심과 합쳐서 얘기하면 simple nature, 이 단어를 성정으로 번역했어. 예수 우리와 똑같은 어떤 성정? simple nature. 로마서 8장 3절. 이 성정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왜? 그분은 또 거짓말, 성령으로 잉태해서. 누가 1장 35절.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1장 35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려고 인용한 구절인데, 신성을 설명하는 구절을 인성으로 적용시켜버리니까 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절을 재림의 구절로 대체해버리니까 초림을 건너뛰어버리고 재림을 자꾸 초림의 자리에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 유대 교회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타락한 본성을 잊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졌으면 예수님 분명히 타락했을걸, 우리처럼 하는 이론을 우리 대열에 들어왔죠. 만약 예수께서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런 성정을 가지고서, 4,000년간 타락한 성정을 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성정에 참여한 분이 아니시라면 사람이 받는 유혹
유혹 같은 것을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시험은 우리의 본주가 다르다. 참 본질과 왜?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는 시험을 받으셨다. 돌이 뜨게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셨다. 성경은 본질을 모르는 왜곡된 얘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범사에 우리처럼 당하는 시험을 당하셨다. 그래서 자꾸 왜 이런 교리가 나올까요? 성소 정결 방해하려고요. 하나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결함과 결점을 은혜 안에서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가시면 심각합니다. 만약 그분이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더라면 그분께서 우리의 조력자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싸우러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사실이다. 그분이 당한 모든 유혹과 승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분이 당한 유혹과 승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 모본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읽고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쉽게 말합니다. 모든 유혹과 승리를 이긴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설명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이 예수님 모본으로 두시고 특별히 엊그제 간증한 우리 한 청년처럼 그 경험이 안 되면 죽어버리자는 심령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셔서 우리 모두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실제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온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진실한 재림 승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우리 얼굴에 느껴지는 시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여 온 마음은 성소가 충만해져 버리는 복음의 그 비밀을 이 아침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참으로 잘 믿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이 삶 속에 그대로 아멘 되어지는 실천되어지는 경험이 되기 원합니다. 학계 1장처럼 이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긴박한 요구 앞에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겸손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반도도 지진으로 두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정언의 말씀처럼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때가 온다고 정언은 경고합니다. 이런 위기가 점점 오매 위기를 느끼고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하루 해가 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